포도원 품꾼 비유. 여기 보면 잘 보면은 3절에 몇 시에 나갔죠? 3시. 그 다음에 5절에 6시, 9시, 6절에 11시에도 나갔죠.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첫 설교를 요거 가지고 했는데, 선악과하고 이거하고 했는데 1년 반 전이라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리라 봐요. 뭐 한 주 이상 유통기한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면은 3시, 6시, 9시, 11시 있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나중 온자부터 먼저 온자까지 싹을 주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내 첫 설교 들은 사람 설명하라고 시키지 않을게요. 선악과 들은 사람. 생각보다 안 맞네. 금요일이 했대. 들었는데 기억이 안. 그건 괜찮아요. 나도 기억 안 나. 다 똑같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 30 이렇게 많이 모르면 한번 해도 돼. 아유, 한 주 떼었네. 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설교할게요. 네. 이 3시, 6시, 9시, 11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당연하죠. 오랫동안. 그런데 여기 주인은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자까지 싹쓸 줬어요. 언제부터? 나중 온자부터. 그러니까 순서도 처음 온자부터 준 게 아니라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에게 싹을 줬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싹도 똑같았어. 이거는 네? 감사?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게 맞고, 이거는 이 포도원 주인이 보고 있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 농부들은 일의 결과, 업무의 양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노동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이 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 7절에 독특한 게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3시, 6시, 9시, 11시, 11시에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데리고 가서 여기 온 거야. 직장을 3시에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많았어. 능력이 된다는 소리지. 근데 6시도 갈 능력이 됐지. 9시. 근데 11시는 막차 타고 백수가 마지막에 일을 얻은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이상근 박사님이라는 분은 11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일까? 이거를 가지고 또 주애를 하셨는데, 11시에 막차를 탄 사람들은 임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기쁨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돈의 연봉에 상관없이 내가 직장을 구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기쁨이 넘쳐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게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는데, 문제는 3시에 있는 친구들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자기의 공로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내가 이만하니까 이만큼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11시에 막차 탄 친구들은 내가 여기저기서 불러준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고용된 것만 해도 은혜지 하고 전적으로 주인의 은혜로 자기 일이 시작됐고 은혜로 월급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의 원리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적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과
삼시의 능력도 되고 힘도 돼서 아니 왜 내가 일한 만큼 더 줘야지 하고 무언가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을 대조시킨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것은 나중되고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하지 않았냐 생각하는 사람,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 같은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여기도 다 리더가 있는데 처음에 리더 맡는 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해요.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면 그렇게 리더로 했었던 자기의 공로, 자기가 했었던 기여, 한 예로 들면 뭐 여기에다가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사랑부, 누군가는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고생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하루를 투자해서, 이틀 투자해서 이렇게 누군가 만든 것들의 그 주인들이 10년 정도 되면 교회 곳곳에 나의 숨결이 스며져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언가 일을 추진하고 바꾸고 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 한 것이 얼마나 돼 있는데, 응? 요렇게 되면은 나중되고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공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것이 쌓이고 내 능력이 그만큼 된다 생각할 때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끊어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아침이라 질문이 나오지 않죠, 잘. 아침에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성경 암송이라도 할까요, 우리? 저녁에 머리 돌아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어서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마가 준 것만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로마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 통치하에 조선 총독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조선 총독부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권한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치는 매우 높으나 결정적으로 사람 죽이는 건 못해요.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 다른 데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공식적으로 절차를 여러 번 밟아야 되는 거 얘기 몇 번 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안에서 때릴 수도 있고 벌도 줄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조선 총독부 안에 있는 그 의회에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면 상급기관인 로마에다가 항소를 해야 돼. 근데 항소를 할 때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 근데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이때 예수님 때는 굉장히 융화 정책을 펼쳤어요. 무언가 관용 정책을 펼쳤어. 사람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구테타하고 그 민중을 소욕해 해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역할을 만드는 사람만 죽였어요. 함부로 안 죽였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에다가 예수를 상수한 이유가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 무슨 소리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인의 왕이라고 하면 구테타지. 그래서 죄목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구테타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 71일 내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붙여갖고 예수님을 상소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총독인 빌라도. 근데 빌라도는 딱 봤더니 죄가 없어.
근데 자꾸 막 일어나. 근데 그 당시에 총독이 요즘 말로 옷을 벗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로마에서 총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컨트롤하는 그 지역이 조용하면 된다. 뭐 밥을 퍼주든 매질을 하든 때리든 다 너한테 맡기는데 중요한 건 니네가 컨트롤하는 데가 조용하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총독들이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눌러버리든지 포용정책을 펼치든지 조용하면 됐는데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한 총독들이 옷을 많이 벗었어요. 요세푸스 기록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어쨌든 왔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도 정치적인 차원으로 희생양으로 예수를 잡고 유대 지도자들과 화목한 관계로 가야겠다. 이렇게 보고 빌라도가 손을 씻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의 범죄인 거죠. 지식계층의 범죄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죽은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됐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버리는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생겨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껄끄러우니까 유대인의 왕 간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빌라도한테.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은 나한테 뭐 감내나라 떡내나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 이 포인트를 굉장히 하나님이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계략 위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낸 무언가 악의 그 활동을 하나님이 활동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에 도움이 되게끔 악이 활동하게 돼버린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예수 죽이려고 하는 애들이 하나님 일을 도와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거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개념을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개념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바울의 정황을 미루어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싸우고 다퉈도 결국 우리가 합력해서 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내실 것이라는 그 기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많이 하는 타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많이 알아. 근데 나를 제일 찔러대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야. 쟤는 뭐 맨날 아이고 뭐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능력은 나에 대한 연구와 레퍼런스가 충분하다는 소리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시너지의 극대화가 나와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 아시죠? 삼국지에 나는 삼국지 매니아여서 초등학교 때 엄청 읽었는데 삼국지에 내가 제일 답답했던 게 관우와 장비보다 센 놈이 나와요. 딱 한 명. 누구예요? 여포지. 근데 여포가 원래 주인이 조조가 아니었어요. 여포의 주인은 그렇지. 여기도 삼국지전 하는구나. 어쩐지 나랑 멘탈이 비슷해. 얘기해보면 여운 형제가 나랑 얘기해보면 멘탈이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여포의 대장이? 동탁이었어요. 근데 여포가 조조의 장수들을 엄청 죽였거든. 그런데 조조가 이 동탁에 있는 여포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갖고 자기 장수로 들여오잖아요. 사실 장비랑 한번 붙었는데
관우랑 유비가 출동하지 않았으면 장비가 여포한테 죽었을지도 몰라. 고기 끄덕이는 사람 많네. 그만큼 여포가 셌는데 조조와 유비와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조조는 엮어.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내버려. 그래서 이러한 것, 조조는 나쁜 쪽으로 그런 지혜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 옆으로 한참 갔지만 이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71인회 구성은 그러한 구성 안에 있는 거다. 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독특한 게 나오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으로 딴 데서 나와요. 목사님 맞죠? 이필재 목사님. 네, 야고보와 요한 성경 박사님이 맞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해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나는 비서실장. 그래서 요 때문에 싸움이 확 났어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보고 재밌는 사항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 보고 자리 달라고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더 열을 냈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 보고 자리 달라고 한 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전엔 한 번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때 빼고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서울이에요. 서울에 들어갈 때 예수님에게 스탠바이 됐던 정황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과 세력 있는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예수님이 떴다 하면 거의 뭐 비수준의 막 팬클럽들이 몰려다니고 이런 수준이 있어요. 자매들이 비를 좋아하더라고. 체지방률 2% 미만 뭐 아주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를 따라다니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 그렸던 예수님의 수도의 입성은 일종의 정치적 혁명입니다. 민중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됐던 건 아까 나왔던 71인회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 이스라엘들의 최고 기관인 이스라엘 자체 조선 총독부에 대한 불신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민중들이 마음을 많이 줬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처럼 부국 강국을 만드는데 그러한 데 가지고 있는 리더를 꿈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꿈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안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들 머릿속에 상상한 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전복시키고 만약에 민중으로 제대로 정권을 전복시킨다면 빌라도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빌라도는 나라가 지역이 조용하면 땡이야. 수장이 바뀌는 건 그들에게는 문제점이 안 돼.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래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봐요. 뭐 주의건 어쩌건.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시고 들어가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누가 국무총리를 맡을 것이냐. 여기에 이미 촉각이 쓰여져 있고 12명 중에 2명이 선수치고 먼저 엄마 불러가지고 치맛바람으로 만나갖고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착한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이러면서 둘을 갖다 붙여갖고 오른편 왼편 따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걸 보고 이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한 거지. 우리 몰래 들어가기 전에 이미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보직을 얻어. 뭐 너는 여기 뭐 너 재정이 너는 뭐 여기 교육부 왜 막 이렇게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지. 그때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는 너희가 2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의 뜻은 어차피 너희들이 고생해서 나처럼 순교하고 나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런데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청년 때 특히 리더들 때 대부분 이런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리더들은 해당이 없고 여기 없는 리더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 리더는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 리더로서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컨트롤하고 라인을 구성하여 일을 하게 해서 드러내고 이런 구조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베대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상위 개념 하이라키 시스템 무언가 이 피라미드형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랑 리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엔 몰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리더십으로서 내가 지휘봉을 잡고 휘두르는 데 관심이 있는 건가 봉사와 섬김으로 일을 하는 건가 이거를 분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원들 중에 리더나 마을 목자에 대한 상이 무언가 지휘봉과 진두지휘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니고 다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리더 세울 때 미묘하지만 이게 걸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지 앞에서 휘두르는 리더십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물론 뭐 어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고 나는 사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나가 보니까는 5명 있던 교회부터 있었어요. 강원도에 5명 있던 교회부터 크기별로 했는데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일을 할 때 일꾼이 부족해. 청년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보세요. 이 시간에 7, 80명 앉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나.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나도 아차 하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